말씀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두 나라가 맞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나라 땅이 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으니까는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을 가지고서 두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한민족으로 보는 경향이 아직은 조금 강합니다.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한 나라인데 나눠져 있었고요. 지금 이 나라 가운데에게 매우 큰 위험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은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상태의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을 얻으면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힘이 이 가나안 땅에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올 때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까는 8절 말씀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브아와 라마의 위치는요, 우리나라에서 대략 38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나안에서 허리쯤에 있는 땅이고요. 이 땅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있는 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나팔을 불었을까요? 가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중요합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는요, 자기네끼리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외부의 적이 와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이제 자기네끼리 같은 나라끼리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또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은 먼저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와 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아수르와 대적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생각했던 게 우리 유다를 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남유다는 또 이 땅에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대한 왕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묘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도 비빌 수 있을까 정도의 나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한 나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제 총칼을 들이밀면서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냥 요청한 게 아니고요, 성전에 있는 금들을 긁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파가지고요,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세포입니까? 암세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내 몸에 들어왔던 병균을 물리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라져야 될 때면 사라져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암세포는 죽어야 될 놈인데 안 죽고 멀쩡한 내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 몸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요. 지금 외부에서는 굉장히 큰 바이러스가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람 왕과 손을 잡은 것도 살기 위했던 거고요. 남유다가 이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낸 것도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 어리석은 것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더욱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피난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대국 아수르가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비기지 못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병과 상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위기가 닥쳐왔다,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위기를 알았으니까 대처하면 됩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런 뭐 가늠이 없으시겠지만 내 집이 좀 넘치는 집이다. 그러면 미리 좀 이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으니까는요. 이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대처가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정확하게는 남의 다리 긁는 식의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할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TV에서 이제 가정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할 때가 있는데요. 뭐 아이의 문제나 아니면 강아지의 문제나 애완동물의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찾고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나은 거는 와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비정상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고치면은 나아지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나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개가 짖는 게 왜 문제입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못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상황들이 꼭 그러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대적이 내려오고 있구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지?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대국이 내려오니까는 우리가 저 강대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힘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하는 게 이겁니다. 한번 휘둘러 보십시오. 내가 그거 맞나? 이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가끔 보면은 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나보다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애들이 힘까지 강해지면은 부모로서의 권위가 조금 이게 아닌데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힘으로서 눌렀는데 이제는 힘도 안 되고 때로는 논리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녀들이 이제 내가 가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힘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내가 머리 컸으니까는 내가 가장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야단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황이 꼭 그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내려오고 계신데 그거 바라보면서 한번 휘둘러 보십시오. 내가 그거 맞나? 나 그거 맞아서 안 죽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싸워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이제 금을 긁어서 바치는 거였고 아람과 손을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대적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식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네,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하는데 신명기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들이미신 겁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서 경계표 옮기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기에 이제 인정할 거면은 도장 찍어라고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들이미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즉 경계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옮겨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그거를 옮기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땅을 넓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는 그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경계표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땅으로 옮김으로 내가 땅을 더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땅만 넓히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서 땅이라는 의미는 내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서 경계표로 옮기는 거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를 어기는 겁니다. 분명히 아멘하고 도장을 찍었지만 그거를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행위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심각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의 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표 옮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는 힘이 있어도 자기가 더 똑똑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집에서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들의 말을 들으면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진짜 환장합니다. 그거는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환장합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은 했었습니다. 안 돼가지고 싸우기도 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보기에 이게 옳건 그르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드시면서 내려오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힘을 합치자, 우리끼리 살아가 보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라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고쳐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거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이 정도 힘이면 고칠 수 있을 거야.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은 것도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요. 남유다가 아수르로 금을 긁어서 보냈던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어기는 것들은요, 고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찾는 답은 다 헛다리 짚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답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답 되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정답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헛되고 헛된 열심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아무리 다른 나라와 힘을 잡고 아무리 인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피난처는 피난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길이 있고 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길의 끝이 피난처가 없다면은 그 길은 헛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고요,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피난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피난처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본성과 같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빨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게 정말 효과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 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 옳고 좋은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 때로는 좁은 길,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도움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응답하세요. 12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좀과 썩이는 것, 어찌 보면은 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눈앞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도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과 썩이는 것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좀과 썩이는 것은 수많은 군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와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좀과 썩이는 것이 수많은 군사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가볍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우리를 무너뜨리기에는 정말 충분하고도 넘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좀과 썩이는 것으로 너희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도 아니고 그들이 의지했던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봤을 때 너무나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면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자와 같이 너희를 움켜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숨는다 할지라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여기서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게 숨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숨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여주시는 반응이 이겁니다.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고 물어보셨을까요? 알고 물어보신 겁니다.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또 한번 넘어집니다. 내가 숨으면은 하나님은 못 찾는구나.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숨는다고 정말 노력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정말로 헛된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습은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는 겁니다. 아니요,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죄 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착한 일이 내가 만들어낸 의로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잘 숨어서가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면서 지금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시며 멸망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지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을 거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될 수 없고요. 핑계 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후에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시겠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참으시는 기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기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탕자의 삶이 나오고요. 아버지와 형제가 어떻게 살았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형제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형은 그냥 자기 일하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기다렸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일이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날 올 줄 알고 기다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두신 거긴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안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일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이 기다린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를 떠나갔던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중에 누가 더 애타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떠나간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쓰고 그나마 조금 고생은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가야지라고 마음은 먹습니다. 그 마음과 그 시간을 기다림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올 때까지가 기다림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요,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돌아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갔을 때는 이제 호족상으로 자녀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의무만 주장하는 겁니다.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요, 내가 종이라도 되겠습니다라는 그 염치로 돌아오고요. 아버지는 그 종놈이 되어야 되는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은 아들이 되는 거고, 저는 그때부터 진짜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탕 고생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15절에서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밤을 새는 사람이 언제쯤 해가 뜰까라는 마음으로 그 해 뜨는 걸 기다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언제쯤은 해가 뜰까? 언제쯤은 좀 살만할까?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회초리를 드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릴 거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헛되고 헛된 최선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때로는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거 한번 극복해 보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에 더 집중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유 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있든 없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그어서 보냈던 그 행동들 싹 다 끊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왕을 의지했던 것들 다 끊어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 지위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적 능력, 하나님은 쉬시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들 다 끊어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 조금 더 있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와서 회개할 때에 부모는 자존심 차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가서 좀 씻고 와라, 옷 좀 갈아입고 와라, 그런 말 안 합니다. 보자마자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다리는 거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고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